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들어왔던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밝히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는 뭐라고 로마 교회를 생각하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내가 너희 로마 교회 소문 잘 들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네, 그래서 너희 로마 교회 너무 좋게 생각하고 너희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들었다라고 그동안 자신이 들어온 로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을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그 오순절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살던 그 본거지로 가서 로마에 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결신자들이 생기고 믿음을 얻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지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가 점차 부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D 49년, 즉 서기 49년에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데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 로마 안에 혼란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으니까 유대인들 다 내쫓아라. 이렇게 로마에서부터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크레스투스라고 하니까 여러분 뭔가 그 말 느낌 안에서 누가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도,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발음을 조금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 안에 혼란이 너무 많이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 기록이 남을 만큼,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혼란이 로마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무슨 혼란이었을까요? 생각하기를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전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종교하고 마찰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하나님만, 구약 성경만 믿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유대인들하고 아마도 갈등이 벌어졌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마냥으로 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막 방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안에서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가 봤을 때는 이거나 이 녀석들이나 내나 똑같이 보이는데 지들끼리 뭐 그렇게 자기들 종교적인 이유로 뭐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자꾸 싸움 일으키고 로마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그냥 시끄러운 문제일 뿐이고, 이렇게 시끄러움 일어날 바에는 그냥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려라. 뭐 유대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유대인들은 다 쫓아버려라 할 만큼, 그렇게 소란이 일어날 만큼 로마 교회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의 그 믿음에 관해서는 내가 소문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는 너희에게 아직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안 가봤냐? 가보려고 할 생각조차 없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지만 나는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상황이 어찌저찌 되다 보니까 가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못 갔을 뿐이지 나는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왜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훌륭해서 소문이 자자히 날 만큼 믿음이 좋은 교회였으면 잘 됐다고 박수 쳐주고 나는 다른 데 가서 또 나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면 되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해서 거기서 교회 세우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게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알아서 잘 굴러갈 것 같으면 본인이 굳이 안 가도 되니까 로마 교회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 바울이 봤을 때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아쉬웠냐? 로마 교회에 바울이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지금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뭔가 좀 단단하게 더 확고히 단단한 면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너희 안에는 조금 흔들리고 약간 견고하지 않은, 뭔가 믿음적으로 봤을 때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확고히 믿음으로 단단히 설 수 있게,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하면 한국 교회도 둘째가라면 서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가 불과 14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 성장이 있었던 교회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 대단히 뜨겁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전도 열심히 했던, 그래서 전 세계에 소문날 만큼 요즘 뭐 K컬처, 뭐 K문화 그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뭐 K-팝 이런 얘기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K-기독교라고. 우리 기독교 문화, 한국교회 기독교 문화가 세계에 이바지하고 세계에 전파된 면도 많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났을 만큼 유명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였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럼 확실하고 견고하고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는가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아쉬운 면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우리도 교회도 열심히 했지만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시끄러운 통일교라든가 아니면 신천지, 얼마나 세계적인 이단도 많이 배출한 것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K 기독교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K 이단까지 생겨가지고 전 세계로 그냥 수출을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도 우리 안에 여전히 아픈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복음이 많이 흔들리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아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각종 복음이 혼탁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면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믿음 자체가 순수하고 정말 복음으로만 순도 100%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의 물질 문명,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그 화려함을 쫓아가는 기복적인, 맹목적인 기복신앙 같은 것들이 여전히 생겨남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이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딱 말해주는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들어가 있는 구절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저는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다라고 뽑아봤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구원, 능력, 믿음, 이 3가지의 키워드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한번 뽑아보고,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다시 한번 내일 또 말씀으로 제가 전달해 드릴 것이고, 오늘은 먼저 한번 이 3가지의 키워드로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원래 하나였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됐는데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됐다. 이것이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니,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니,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그런데 보니까 이 구원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보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우리 삶에 샘솟듯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능력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능력이란 말이 또 다르게 여기서 의미를 찾았을 때 신학자들이 능력은 또 다른 말로 처방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처방이 뭔지 아시죠? 병원에 갔더니 당신 병은 이겁니다. 병이 나려면 이 약을 먹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처방이죠. 즉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능력이 되려면, 처방이 되려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도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약은 먹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약발이 안 받는 약이 있지요. 아무리 먹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먹어봐야 배만 부른 것이지, 먹어도 병이 안 낫는데 그게 무슨 약이겠습니까? 약은 약효가 있어야 됩니다. 약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음이야말로 진짜 약발이 있는,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구원, 능력,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복합시켜 놓은 이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왜 구원받았는데도 내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택하지 않고 다른 걸 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뭘 택하려고 할까요? 믿음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 열심, 내 공로,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니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원래 구약성경 선지자 하박국에서부터 처음 말씀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성경 상식으로 조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하박국은 왜 이 말씀을 했지요?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소작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냥 막 다 없다고 하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얘기했던 이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상황, 내 현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이 감격이 말라버린 이 모습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병을, 이 영혼의 병, 우리 신앙생활의 병을 고침받으려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이 말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건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밖에 없다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는 오늘 바울의 그 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지, 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과연 능력 있는 삶이었는지 돌아보고, 이것이 만약 분명하지 않다면 다시금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림을 통하여 한때는 믿음으로 소문났던 이 한국교회가 저 로마교회처럼 믿음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한국교회가 혹시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변질돼 버렸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복음의 모습인지 다시금 견고히 붙잡아야 될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처방이 내 영혼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오직 믿음이라는 길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